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에게 역사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흥왕케 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찬송합니다.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확신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심을 찬송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로 비추어 주시고 듣고 깨달아 확신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약한 종임을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잘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혹은 방식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이 있고 또 원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생애를 사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치 않는 분이 계시다면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에요. 도리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로 자신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 내내 새벽마다 오히려 미명에 들로 흘러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본문을 쭉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니 예수님 혼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몰래 나가셨어요. 근데 아침부터 막 사람들이 그 예수님 있던 장소에 막 몰래 왔어.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거든. 예수님 어디 갔는지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딱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여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종종 기도하셨습니다. 음식 앞에 두고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 일을 할 수 없이 해가 어두워지면 저녁마다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쉬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무슨 중대한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아침에 그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치 예수님은 육체 안에 계실 때 자신의 삶을 기도로 채우며 사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시청각적인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히브리서 5장 7절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지속적인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을 기도로 사셨던 것처럼 육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은 그러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면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주기도를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는 육체 안의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자신의 육체를 채우며 사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 이렇게 자신의 육체 안에 기도로 채우는 삶을 사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계실 때 기도로 자신의 삶과 인생들을 체험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날들을 기도로 채우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다. 특별히 2015년 여름 수련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이 수련회인데 우리는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식 또 원리를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기도의 영성을 회복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 방식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가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의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방식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모든 기도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주어집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상고할 실천적인 교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진리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로 기도하는 성도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를 근거로 하여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의 방식, 원리와 그 약속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며 그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첫 번째 원리에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첫 번째 원리에 충실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차례대로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 가지 기도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세 가지 원리 중 혹 기도의 세 가지 방법 중 아주 중요한 원리를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바른 기도 생활이 되어질 것이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방식이요 원리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구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또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과 같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원리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하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데 이 구하라는 말씀은 청구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요구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청구와 요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그 안에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수벌제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심령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일주일을 굶어서 몹시 배고픈 거지가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배고픈 거지는 한 숟가락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구걸합니다. 깊은 굶주림으로 한 덩이의 떡을 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비유하자면 갑자기 큰 위험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물속에 훅 빠져들어가는데 수영을 못해가지고 근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속에서부터 큰 help 막 강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라는 말입니다.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과 수렁과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일을 도와달라고 청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도움을 간청하라, 청구하라, 요구하라 라는 말이 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준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첫 번째 예수님의 의도는요, 이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고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에 나가서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누가 구하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 요구하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 청구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빵을 구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하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또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알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을 아십니까? 육적인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영적인 부족과 결핍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육적인 많은 결핍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족과 결핍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영적인 성도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결핍 가운데 부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왠지 성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삶 정말 형편없는 낯설은 성경의 모습과 낯설은 삶이라는 것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은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들은 풍족했는데 우리는 턱없이 결핍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사 속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삶과 비교해 보아도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의 삶,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요?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마지막 숨만 헐떡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거인이었다면 우리는 작은 벌레만도 못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그들보다 오늘날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비교해볼 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너무나 큰 결핍과 부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들의 필요를 알라. 너희의 부족함을 알라. 너희의 결핍과 정말 부족을 알고 와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하라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결핍을 보십시다. 영적인 부족을 인식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의도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게 정말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알라는 말씀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한다면 그를 바라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무엇인가를 바라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지. 사실 모든 인생들은 철저하게 무엇인가에 의존적인 존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인간을 무엇인가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한자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인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사람인.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인. 잘 보면 어떤 사람 잘 풀었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쓸 수 없고 한 사람과 한 사람에게 기대어 서 있는 모습과 같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모든 인생은 사회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제껏 누구를 바라고 의지하면서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인의 권면처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백들과 권력자들과 재력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일용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모든 필요는 물론이고 더욱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로? 아니 진짜로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십시다. 불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십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유일한 도움과 유일한 의지와 유일한 바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겠습니까? 로이 존스가 1927년 2월 4일 아베라본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가 설교를 했는데 불타는 소명의식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그리스도시여, 주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그보다 더 풍성함이 넘쳐나나이다. 타락한 자를 일으키시고 힘이 없는 자를 붙잡으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나 저는 불의뿐입니다. 저는 거짓되고 죄로 가득 찼으나 주님은 진리와 은혜로 가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 그리스도 주여, 주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러한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하라 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지난주에 맥주님께 성경이 있는데 그 말이 막 확 다가오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러니 그 아버지께 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죠.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혹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깨닫고 오직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앞에 구하는 또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성도가 실제적으로 구하는 사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실제로 구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이지요. 예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직접적인 명령이요 권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옮겨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생각만으로 기도해야지 하는 것 말고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 말고요.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실제로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처럼 이 진리가 중요한 시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나온 시대보다 우리는 많은 일상 속에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이 구하라 라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요? 실제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매일매일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는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앉아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참 희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구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기도하십니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신실한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은 공통적인 특징은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히스기야, 다윗, 솔로몬, 한나, 너무너무 다 이루어낼 수 없을 다니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은, 한 시간은 기도의 모습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들 또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처럼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때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들은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루 3번씩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때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들은 120명은 열흘 동안 전혀의 기도에 힘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포로의 신서가 되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도하던 그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느 누구도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그런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의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인 예수님까지도 복음서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득하게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삶을 쉬지 않고 행하십니다. 대제사장적인 중보직을 영원히 기도로 감당하시고 계시죠. 신구약 성경에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순종하여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교회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들 그 한 사람 전기를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도 이 세상을 기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자신이 산 그 시대마다 한결같이 구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옮겨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폴리가, 어거스틴, 프란시스, 칼빈, 루터, 존 낙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청교도들, 존 웨슬레, 휘필드, 에드워드, 브레이너드, 스펄처, 기도의 사람 하이드 등등이요. 그들 모두 전기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빗 마틴 로이 존슨, 참으로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이 존스 목사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가장 탁월한 청교도, 마지막 청교도와 같은 분이었다, 또 복음 전도 설교자였다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로이 존스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의 아내인 베단 로이 존스가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하는 말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그의 사역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가 바로 그의 숨겨진 능력과 은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도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무릎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천국을 향한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간절한 구하는 삶이 천국을 향한 영적인 순례의 길이요, 이 세상을 지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시작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논하니, 그리고 구하니, 요구하니, 청구하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은 일국의 군대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도는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실제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실제로 구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실제로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적인 문제에서 또 모든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실제로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앞에 두고 정말 다시금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실제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하기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한번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구하라 라고 한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 한 번 말씀하셔도 될 텐데 세 번이나 동일한 표현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8절에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다시 11절에 보십시오. 또다시 반복하시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들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본문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구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다른 것을 주시는 거 아니라 바로 그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메텔레가 이 약속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약속을 따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내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너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주실 것이다. 구하는 것, 그것을 곧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텔이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받는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특히 말하면 내가 받지 못한다면 분명하게 거기에 무슨 결함인데 그것은 뭐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올바르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느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기도의 자유로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오랫동안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거미줄이 쳐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금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수련의 계절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7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결핍과 부족과 굶주림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혼의 궁핍을 실제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생각하고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구하는 자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모습은, 두 번째 지침은 우리의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의 이러한 모습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육신적인 도움도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에 온전하고 충만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 지침은 실제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를 살기에 합당한 은혜를 공급하기에 합당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일정한 장소를 정하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기도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면 됩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지침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가장 마음을 기울여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하십시오. 존 나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항상 기도하는가? 정말로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무슨 죄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십시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 그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다섯 번째 지침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불이익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배후에는 실제적인 기도의 골방에 불이 꺼졌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모든 우리의 피폐함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조엘 부키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에서 그는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침체의 첫 단계는 바로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불이익은 물론이요 영적인 침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로 악한 상태에서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 모양, 이 모습이 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섯 번째 지침은 실제로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만든 무수한 방해꾼과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하러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과 방해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 영적인 게으름, 그렇죠? 그리고 정말 다른 일에는 크게 분주하면서도 우선순위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오지 않다는 것.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는지 모르는 장애물들이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하십시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실 때에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요? 그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서 그 돌뿌리를 뽑아내십시오.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무질서한 사람들이요. 최우선의 자리에 기도를 배치해야 할 것인데 다른 것들 때문에 모든 삶이 무질서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방해물들을 다시 한번 바로 정돈하시고 최우선의 자리에 기도를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순위의 자리에 두십시오. 그때 여러분 다시금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너무나 할 일이 많아,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분주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단호하게 결단하지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도들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겠지요. 근데 그들은 뭘 더 앞세우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그게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앞세우고 할 일이 교회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도 기도하는 것을 더 앞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도를 최우선의 자리를 두십시오. 다시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그 시간표과 스케줄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들을 최우선의 자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구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반영되어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7가지 짐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실제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당하게 되는 영적인 불의, 그 손해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장애물들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요. 저 여러분이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방식, 이 방식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금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들었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의 영혼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는지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기울이고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친구들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는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